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66권 가운데 귀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 없지만은 특별히 본문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본문으로 시작할 때마다 왠지 기대가 되고 어떤 희망이 생기고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살 길이 열린다. 오늘 또 특별하게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소망이 생기고 아무리 막힌 길일지라도 답답한 심정으로 올라왔을지라도 이러한 본문을 첫 말씀으로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이러한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2019년도 시작되는 첫 새벽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한 해도 변함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암담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왠지 우리 안에서 영적 능력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간증이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분배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요. 그러나 백성들의 제사와 질서를 섬기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48개의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48개의 성읍들은 레위 자손들에게 허락이 되어서 그 안에 거주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일로 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48개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또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요단강 동편에 세 곳을, 요단강 서편에 세 곳을 마련해서 도피성으로 세우라,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도피성, 그야말로 도망하여 피할 성읍을 세우라는 말씀이셨죠. 이 도피성은 실수로 부지 중에 이웃을 상하게 한 자가 그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살인에 대해서 용서함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는 곳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온갖 생각하는 것이 죄뿐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새로운 세계를 여시면서 노아와 함께 세운 몇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살인에 관한 법인데요.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할지니라. 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생명에 관한 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게 살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절벽 끝에 서 있을지라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지 중에 생명을 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세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어디에 세워졌고 도피성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도피성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도피성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도피성이 아니라 그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눈을 밝게 떠서라도 누구의 실수라도 드러내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 나누고 그것을 자근자근 나누어야 직성이 풀릴 만큼 우리의 속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건져주실 도피성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감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신체적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어떠한 인격적인 교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의 그림자들을 뿌리채 뽑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어딘데,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 강한 척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자만큼 강한가요? 아무리 빠르다 연습하여도 우리가 새만큼 빠른가요? 지난 3주가 더 된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그걸 균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감기라는 것 때문에 이 3주 이상을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의지적으로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가장 연약한 나의 통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도피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할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도망할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아무리 빠르다고, 내가 아무리 높다고 하지만 아니야,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오산할 수 있으며 오판할 수 있으며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잘 압니까? 저는 나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내 한계가 어딘지, 내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편 139편 2절 이후에는 주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이가 아니시다.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신다 말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강조하냐면 밝히 아신다. 빛에 드러나지 않는 어둠이 없는 것처럼 밝히 아신다. 익히 아신다.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붙들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을 아세요. 인도하지 않으면 딴 길로 간다는 것을 아세요. 살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우리 스스로는 가장 높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세요? 우리 스스로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가장 약한 자리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방이 시험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체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도피성을 달려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도피성은요, 성만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을 향하는 그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말합니다. 돌을 치워 놓으라고 말합니다. 달려가다 혹시라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쫓아오는 살인자에게 잡힐까 봐 돌을 다 치우라, 길을 닦으라, 높은 곳에 세워라,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세워라.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이 도피성이에요. 이 한 해에도 우리는 부지 중에 범죄하며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 이 한 해의 첫 시간 허락하신 이 약속처럼 도피성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도착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도착하면 제사장 앞에서 그간의 사건을 우리가 일일이 입으로 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잡아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잡지 않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시인하면 그 도피성의 문이 열리고 들어가 그 안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사는 날까지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비로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처럼 늘 항상 담대하게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입을 열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달려갑시다. 뛰어갑시다. 도망갑시다. 세상으로부터 달려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안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안에 꿈을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떠한 가정을 계획하시나요? 어떠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세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성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예수님이 살 길입니다. 이 한 해에 우리에게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입니다. 열심히 달려갑시다. 뛰어갑시다. 쉬지 말고 달려갑시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달려간다면 올해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힘있게 뛰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부족했던 지난 한 해의 모든 잘못을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이 새해를 기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더 열심히 달려갈게요. 올해는 더 열심히 뛸게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기도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벽제단 올라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올라오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